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조금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조금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서가 아니고 오늘은 반주에 맞춰서 우리 성령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축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귀한 교육자들, 장로님들, 혹 일부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지라도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오며 가정에서 엎드려 드리는 간절한 기도, 마음의 소원들, 예배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대구 칠곡 중앙교회에 모여든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구성되어진 믿음의 가족들 일일이 사랑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독문 제8문 10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정우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하는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참 무겁고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회개란 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측되거나 우리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받아 우리의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이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절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용기 얻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환종을 하나님 세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저 말씀 날마다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주의 사랑받아 그 일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아버지를 우리 가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심은하고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육체의 고통이 하루속히 아버지의 속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예배를 1부, 2부를 다 전폐하고 오직 방송만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생각을 개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47년의 역사 속에 거룩한 주일이 성전을 짓던 시절에도 옆에 가서 지하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처소가 제대로
잘 되지 못했을 때 닭장 같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주일을 계속 지켰는데 이 주일을 우리가 사내만 한다 하는 것은 계속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힘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진하면서 그래 일부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럴 때 목사가 필요하고 이럴 때 교육자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장로님들이 계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점점 이렇게 마음이 개진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래 일부 예배에 그래도 우리 중직자들이라고 이름하는 이분들이 먼저 일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현황을 실황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로 그 실시간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보내서 성도들이 9시 예배에도 참여하게 하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내어서 2부 예배에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고 교육자들과 의논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예배가 되어졌고, 또 밴드와 홈페이지 올리면서도 일부 우리 교육자들이 걱정도 했어요. 뜻있는 성도들, 다시 말해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뜻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뜻있는이라는 말이 이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나오는 분들은 그럼 뜻이 있고 나오지 않는 분들은 뜻이 없는가, 이렇게도 곡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120회가 벌써 넘어갔고 다 읽은 내용이고, 또 일부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일에 순종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림도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상호 이런 일들을 두고 마음 상하거나 또 선을 긋거나 사람의 패를 나누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주보가 꼭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처음에는 들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래도 주보를 발행해야지, 주보도 역사적인 간행물인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주보도 정상적으로 우리 횟수를 채워서 우리 그대로 내는 걸로 하고, 부스는 조금 줄였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데까지 수백 부를 찍어서 낭비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딱 100부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혹 성도들 중에는 그 주보를 모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주보도 발행을 하는 것이 옳겠다 판단해서 오늘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도 흘러나왔듯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밴드나 또 SNS를 통해서 무슨 예배가 포기가 된 것처럼 여기고 마치 신사참배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극난한 위기와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겸손하게 엎드림은 오히려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명하고 지시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일은 교회 앞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쁜 일이며 틀린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심지어는 오늘 곳곳 일터 다른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있는 처소초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가장 도전되는 성경은 아마도 바벨탑 사건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은 사람 중심에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언젠가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고대인들이 도시를 건설할 때 그 한가운데 벽돌을 놓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높은 탑을 쌓아 올라갔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뒤섞이게 만들어 놓음으로 바벨탑 공사가 종래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는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뒤섞는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 바벨입니다. 이게 바벨이에요. 뒤섞는다, 혼란을 가중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바로 바벨론 국가, 바벨론 국가가 그 땅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다양한 언어가 언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의도, 죄악됨, 죄성,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근본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바벨탑 공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모습이 현대사회의 현주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바벨탑 공사를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죄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는 다 흩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이 바벨탑 사건의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의 원인, 바벨탑의 실패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했던 그 원인은 무엇이며, 왜 우리는 바벨탑 쌓기를 멈추어야 하고 이것을 그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은 이 교만을 불러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거는 탑을 쌓는 노력, 왜 탑을 쌓는지 그 이유, 그것을 성경은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그 바벨탑 쌓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을 반대하는 경우를 우리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또 노회 일을 하거나 총회 일을 하거나 또는 바깥에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거는 일을, 반대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뽐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했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근본된 마음과 태도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이렇게 경문을 이렇게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히 멋있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주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23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외향적으로 이게 사람이 형태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하고 온전하고 괜찮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은 이렇게 썩은 자들의 뼈와 그리고 시체들로 득실득실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외식하는 거를 꼬집는 거죠. 외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은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고 아주 멋있게 보이는 거죠. 이 종교적 외향성을 지향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건을 두고 어떤 분들이 갑자기 믿음이 격돌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을 두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예배를 파괴했느니 안 했는지, 그렇게 갑자기 막 불끈불끈 두 주먹
쥐고 일어서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것과 진비 없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평소에 삶의 내면의 세계와 진정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던 분들이 특별한 일만 생기면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의 믿음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사람에게는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좋아하시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 21장 29절도 미가서 6장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이 겸손히 이렇게 배워나면 그것이 순종을 일으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선하게 매듭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포괄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겸손을 가득가득 보유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 11장 29절 말씀도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와 겸손은 우리에게 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바쁘고 고난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실 그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를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평안, 평강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개개인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이 뭐냐? 겸손을 무엇을 두고 겸손이라고 하느냐? 동양에서의 겸손은 단순히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고 또 허리를 낮추고 말을 가려하고 그냥 고분고분한 자세, 태도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과 교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겸손은 뭐를 말하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위선자다. 나는 욕심쟁이다. 나는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나의 모습을 감추고 나의 교만과 이중성으로 갖추어진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릴 수 있는 이런 태도와 자세, 다시 말해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곧 겸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라도 상실되면 그 믿음에도 겸손에도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목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게 우리 민족이 회복될 길이며 그게 엎드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 말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이 말은 신분 자체를 낮추는 걸 말한대요. 낮은 신분. 그러니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낮은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단순한 의미,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태도는 내 신분 자체가 진짜 낮은 사람이다 하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서 22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 번 더 합독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이 너를 막 낮추려고 할 때 나는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발뺌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게 모르게 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도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탑, 금자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학문에서 성공을 가져오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을 상아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허무한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탑을 우리는 이 공든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무너지는 탑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역을 갖추어가고 성벽을 높여가고 성문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성안을 화려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심정, 죄인의 심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먼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바벨탑 쌓기를 중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자는 게 그들의 목표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문턱에까지 올라가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할 일이며 마음을 먹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원래 바벨이라는 말이 바벨로니아의 말로는 하나님의 문,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 그 입구가 하나님의 입구에까지 도달하자 이 말이죠.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식은 제사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뭐 등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그걸 이루어내자는 게 이 바벨탑의 근본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는지에 대해서 다 망각해버리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스스로의 자립, 하나님 없는 자립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패싱시키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찰스타운 교회의 하비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소위 모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르스, 무전을 개발한 분이죠. 그분이 그 교회의 교인이에요. 어느 날 주일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르스 교우께서 국회에 가셔서 새로운 게 이렇게 발명한 전보의 기능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때 국회로부터, 국회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모르스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황당하고 송구하고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일어나서 그 모르스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일어나서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전은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숨겨두셨다가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씩 이것저것을 보여주시는데, 다만 전보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먼저 그것을 열어본 까닭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지혜와 발명과 발견과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저것을, 어떤 이에게는 이것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다만 무선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뿐이라는 이런 겸손한 말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몸, 내 목숨, 내 생활이라고 자기 중심의 국가관과 우주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여기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다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는 과학자이지만은 참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참 멋있는 가치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더욱 각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얘기예요. 그때 그걸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스페인의 왕이었던 페르난드가 환영을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콜럼버스를 칭찬하고 그의 용기와 지혜의 박수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역시 그 많은 사람 앞에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황제 폐하, 이 일은 나의 무슨 계산, 수학, 항해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본래 있던 하나님의 땅의 그 일부분을 겨우 저에게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남겨둔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콜럼버스가 말한 남은 백성,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고 구약의 구원론에 대한 사상이 이게 소위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기에 대해서 이 콜럼버스가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전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사야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아수르에 잡혀가서 포로로 있었던 자들, 희망이 없었던 자들, 그러나 거기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 나오시겠는데 애굽에서 나오던 것처럼 큰 길을 내고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은총 속에 그들이 그 넓은 길로 나오도록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이 남은 자 사상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버티고 남고 잔존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어지고 또 세상과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323장이 말하는 것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이런 고백의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려고 하는 이런 각오를 다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앞서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벨탑 쌓기를 멈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의 언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실패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공동의 언어,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죠. 남의 말은 듣지 못하게 되고 자기 말만 소리를 높여서 하게 되는 그런 사회, 이런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제각기 딴 세상을 살기 마련이에요. 내 말을 줄이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공동체나 세상은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고함을 쳐도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시끄러워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나라가 또 이 정부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좌우를 아우르고 통합하고 이쪽 저쪽의 요구들을 잘 반영해서 또 이것을 정책에 또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아내의 괴롭고 힘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것이 스톱될 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이 간격이 생기고 소통하지 않게 되어지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기본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경청.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금년에 우리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특별히 세대 간의 소통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무슨 장소 어떤 대화의 시간만 있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는 행위와 진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가난한 사람의 말도, 연약한 사람의 말도, 어린 사람의 말도, 연세 높으신 어른의 말씀도, 희미한 음성들도 잘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마음이 먼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거기 언어가 통하게 되고 언로가 열리게 되면 거기는 공동체가 사는 길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깨트리지 않도록, 언어가 불통되지 않도록 조심을 기울이고, 그러려면은 내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게 이쁘게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배울 때 이렇게 가만히 보셨죠?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아빠 엄마는요, 애들에게 말을 자꾸 시켜요. 그러면은 뭐 별 말을 다 해요. 별 말을. 그리고 입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아유, 얼마나 야무락딱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다 뱉어내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말을 이렇게 엮어서 하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 주게 되면 그분이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귀에 담기고 마음에 담겨요. 근데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많은 말들이 쏟아져도 그런 귀 넘겨 들어야 될 말이고, 또 내가 해야 될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얼른 저 사람 얘기가 끝나야 내 말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내 말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그분이 많은 말을 하고 쏟아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말을 지금 얼른 시간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언어만 쏟아내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를 자꾸 들으려고 할 때 소통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맞추어야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는 맞추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의 교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속상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본인도 나이가 하나하나 들면서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이런 배움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 눈높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시대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거에 되지 않으면 그나마 불통하는 시대가 되고 마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바뀌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금년에 우리 교회는 좀 이것을 반반 정도씩 극복하자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들의 말씀을 좀 더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또 어른들도 우리 어른들로서의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다 100% 힘들지만은 담 50%라도 머리를 좀 더 숙이고 또 가까이 가지고 그네들에게 귀를 내어주면서 그들의 말을 좀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사회, 이거 만들어 가자는 게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의도, 바로 이거 여기에 목표 중에 하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전문이 그대로 실려있는 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기도를 그 심정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뒤에 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올렸던 기도의 정신이고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주님의 간곡한 바람이에요. 저는 많은 어르신들의 죽음을 곁에서 본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농촌교회에서는 거의 임종전에 목사를 부르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갈 때도 있었고, 또 제가 담임할 때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떠나시면서 하는 그 유언 중에 말씀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끼리 형제끼리 화목하라 하는 이 유언이에요. 이거는 거의 빼놓지 않았어요.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것, 화목하는 것, 이것은 모든 어버이들의 공통된 소망이었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비교적 나이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또 대가족인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형제가 많더라도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교회에 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이걸 두고 누구도 이렇게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을 놓고 또 가정을 막 비난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이런 말들도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 속에서의 이질감이야 말할 것도 없이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속상하고 분개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더라도, 그러나 공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의적인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만 치달아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또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가급적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걸 자꾸 이질감을 갖게 만들고 대립구도로 가지고 가게 되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그렇게만 가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또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꾸 바벨탑을 엉뚱한 면에서 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 되는 그런 큰 또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 각자는 알게 모르게 바벨을 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성이 높아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는 하나님 자기 말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시고 서로 경청하며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36장을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헌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 밴드나 교회 주보에 보면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송금하는 형태로 그렇게 헌금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혹 연세 많거나 또 그런 방법이 서투르신 분들은 오늘 헌금 또 주일 헌금조차 이렇게 모았다가 또 다음 주일이나 혹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오실 때에 오늘 주일 몫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헌금을 드리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박장희 장로님.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 유한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 오늘의 문제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백이만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 김정선 전도사님. 범사에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 이수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 전염병이 속히 떠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재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엎드리게 하옵소서. 정우영 장로님. 조옥희 권사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극한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박성석 장로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지혜, 수연, 준호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감사 늘 선한 길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진, 이강민 청년들.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남신영, 보혜, 예송 어린이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김도현 집사님, 신하순 권사님. 주의 은혜 감사 남민섭 권순자 권사님. 주님 대구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정수기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영호 집사님, 배은영 권사님.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속히 전염병이 잠잠하게 도와 주옵소서. 변영호 배은영 권사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지키심을 감사드리며 이번 역병이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김근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장자 우성이가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무사 운행하도록 늘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김근혜 집사님. 무명으로 교육원금 김도현 신하순 권사님.
교육원금을 드리시고 손용한, 손우성, 우리 성도님 김정선 전사님, 박태식 권사님, 김근혜, 박병서 집사님, 변영호, 배은영 권사님 교육원금 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전에와 그리고 예배의 자리 앞에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힘을 얻으며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물에 또한 참여하오니 주께서 오시사 신실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바치며 선교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교육원금에 참여하며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기도 하고 온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살 성미를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신실한 남녀종들이 각기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주어진 물질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 삶의 현장에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갚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픔 속에서도 부르짖기도 합니다. 출입을 인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신실한 남녀동들이 있습니다. 대구 땅을 보호하기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기를 기도하고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오셔서 이 모든 다양한 예물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은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요, 성도의 삶의 현장에 다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끌으시고 도우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대로 다음 시간에는 꼭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창궐한 이 온역과 질병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마스크를 제거하고 살아가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수고하는 정부 지도자들 관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용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생명 바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검역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힘들게 확진 판결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국가간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속기와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이 일을 위해서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이 속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세계가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가 정상화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개진되어지는 정황을 좀 보고 우리가 당회가 금요일 저녁쯤에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밴드나 문자에 주의해 주시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주중 예배 또 모임 등 우리가 2월 말주까지는 교회문을 교회 다음 주 이 일부 예배처럼 이 시간 이외에는 교회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해 주시고 특별히 잦은 출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개개별적으로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동선을 잘 체크해서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려운 자녀들이
또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특히 이번 폐렴은 무엇보다도 어른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하는 이런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출입을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또 손발을 청결케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야 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광고 드렸던 대로 대경노회 일자도 4월 7일로 미뤄지게 되어졌고요. 심령부흥회는 잠정 연기가 되어져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잠재되어지고 난 이후에 날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인 성경 쓰기 릴레이는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소독된 방에서 성경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에 더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이 일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광고들은 또 밴드에 또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또 패싱시키는 나 중심의 신앙관, 세계관, 국가관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며 붙여주신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일터 생업학업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